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 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가를 드러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출애굽기 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일하심이 시작되는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을 때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높은 강도의 노동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1절을 통해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보기에 신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상황을 보면 참 엄청난 말씀이죠.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왕은 신과 같이 여겨진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으며 그 누구도 바로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을 바로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보기에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의 권세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권세를 바로가 지녔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한 권세도 가볍게 압도할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찾아오며 이 세상 권세를 압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끔 마음을 비뚤어 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다 누리고 있는 바로의 이 완고한 뜻, 고집을 하나님의 뜻대로 꺾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로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집을 내버려 두겠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를 뛰어넘으며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큰 이적과 심판을 내리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말씀하시는데 2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4절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말씀에서는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을 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시며,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내리실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역사의 서론 부분이며, 오늘 본문인 8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선포되고 모세가 아론에게 대언함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 땅에서 이적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를 던져서 바로 앞에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0절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9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은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모두가 바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바로가 굳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적을 보이라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면은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로는 이적을 보이라라고 말한 이 배경에 무엇을 담고 있냐?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신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죠. 아무리 이적을 보여도 그것보다 자신의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냐,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고 응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자신 앞에서 보인 것을 똑같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이라고 하지만 그 이적이 생각보다 별것 아니라고 보여주는 동시에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현인들과 자신의 마술사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자신이 여태껏 받은 점수 중에서 가장 잘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물어보니까 40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주변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 정말 잘했구나,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 충만한 사람일 것이고, 겨우 40점으로 그런다고?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우월감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아무리 못해도 60점, 70점은 맞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라든가, 한때 나는 80점 밑으로는 점수로 보지도 않았어 라는 이 우월감이 있으므로 그 40점 받았던 그 사람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가졌던 태도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적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별것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바로의 현인들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지팡이를 던지며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된 이 하나님의 이적이 나머지 뱀들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삼키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발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키다라는 뜻도 있는데 동시에 파괴하다, 부수다, 멸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2절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라고의 왕관을 한번 살펴봤을 때 여러분 왕관의 정중앙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코브라가 새겨져 있죠. 애굽에서 이 뱀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의 권위를 드러내고 또한 적을 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바로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뱀들이 잡아먹히죠. 이것은 영적인 해석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며 세상이 아무리 자신의 권세가 더 강하다고 드러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자랑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수고 멸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의 의지대로 세상을 운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도 바로의 태도는 13절과 같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여기서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보자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데 이는 강하다, 견고하다, 굳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이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해서 견고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마음이 굳어져서 자신의 뜻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죠.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인 14절부터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이적 또한 바로는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적이라고 낮게 평가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면 진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술사들의 뱀을 삼킨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망 권세를 삼킬 것입니다. 죄악을 멸하실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보기에 그 일들이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하시는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오른팔로 그 일을 집행하시는 거라면은 하나님의 그 권능은 반드시 진가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팔을 굳건히 믿으며 하나님의 그 강한 권능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며 거룩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교만함으로 인해 스스로 완악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팔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순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선을 통해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알게 하시고 모든 기쁨과 은혜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